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잠시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마음을 모두 나갑니다. 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부대 오늘이 새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담담히 주님을 바랍니다. 구원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 성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바에 깊이 새겨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치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시 읽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하는 것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씩이나 기록할 만큼 중요하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믿은 이 사건은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문제를 삼은 것이에요. 문제를 삼았다. 즉 그들 현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할례자들의 비난을 보겠습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었다면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1절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 할례자들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는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여기 무할례자는 바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그 자체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만은 뭘 문제 삼느냐?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설령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 되느냐? 네 그럴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사건에서는 문제 삼지 않지만은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 풍속의 문제거든요. 예?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리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 되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문화가는 옛 그대로 조금도 문화관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문화관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옛 사고방식, 옛 문화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백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정들은 기와집에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기와집에 살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비단 옷을 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했습니다. 돈이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구부러지게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이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서 상놈과 양반이 구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정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니까 첫 번째 예수 믿는 백정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백정이었어요. 박성춘.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교사에 도움받아가지고 고종에게 탄원을 써냅니다. 백정 신분을 철폐해 주십시오. 탄원 써내가지고 그게 통과됐어요. 고종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아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다니. 백정 아들이. 근데 그 당시에 백정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꼴을 사람들이 정말 못 봐주었어요.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 투표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보고 저 사람을 적어내겠다. 다 적어내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딱 적어내. 그 사람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어요. 백정 출신이 장로 되니까 양반들이 우르르 다 교회 밖에 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만들었어요. 양반교회를 세요. 양반교회를 세웠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양반교회 옛날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안국동교회라고. 연동교회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백정 장로가 생기니까 장로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국동교회. 그 윤보선 대통령도 나갔다. 왜 그렇게 몰려 나갔습니까? 백정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백정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언제부터 이 양반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부자였고 언제부터 잘 살고 언제부터 권세가 있고 언제부터 떵떵거리고 살았고 언제부터 주인 노릇 했습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도고 집사고 장로였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정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우르르 나가지고 양반교회를 딱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옛 사고방식, 우리의 문화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주인 빌레몬에게 물건을 훔쳤는지 거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명성을 듣고 찾아간 것 같아요.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래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야.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게 특별한 형제다. 특별하다. 이거. 특별한 형제다. 빌레몬 니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특별한 형제다. 이 종이 아니다. 특별한 형제다. 이제 니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옛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세대끼리 바뀌어야 됩니다. 제 이방인이었어. 옛날 제 사람은 노예였어. 종이었어. 막 선의끼리 딱 박히는 거예요. 오네시모 옛날 노예였어. 그래 보고 알아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형제의식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하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다. 성전 제사가 있다. 모세가 있다. 할례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굉장히 예수 믿고 난 뒤에도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이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개같은 자라고 그들이 멸시를 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할례 받은 우리와 할례 받지 않는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우린 특별해. 너와 같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아주 못마땅히 이기고 아주 아래로 이기고 아주 가책해 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의식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특별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특별히 좀 잘 대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한 아줌마가 명품백을 딱 사가지고 뽐을 내면서 시장에 다 진짜 명품백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백과 똑같은 백을 들고 한 아줌마가 다 들고서 콩나물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못생겼어. 옷도 잘 못 입어. 백이 똑같았는데. 아니 이렇게 뽐 내려고 명품백을 들고 갔는데 못생긴 아줌마가 똑같은 들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던져버렸어. 다시 이 백을 안 들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남과 같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특별하려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기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이 달리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여러분. 비교해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실은 그들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이번 자들이거든요. 그들 조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건너왔다. 건너왔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다. 히브리 건너왔다. 그럼에도 그들은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 우린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함을 입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나와 다르다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 구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뭐 특별하게 있어서 특별하다고 내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사람과 내가 참으로 사귀기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고 부딪힘이 아직 약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거든요. 난 특별해. 난 특별하다. 넌 나와 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 공동체로 교회로 들어오는데 아주 못마땅히 이기고 아주
아주 하찮격이고 뭐 막아쓰고 그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죄인이 이를 깨닫고 지금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축하해주고 열렬하게 성령 안에서 환영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잘못된 특별 의식, 우월 의식이 있으니까 자꾸만 막아쓰고 방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의 공감 보면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자기의 일어난 일을 차례로 설명을 했다 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급한 사람이거든요. 서론 본론 없이 바로 결론부터 나오는 사람인데 말씀 보니까 침착했다. 그의 일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했다. 그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요바의 한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잡아 먹으라고 소리했다. 나는 결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란 이방인을 가리킬 말이고 잡아먹으라 말은 그들 받아들이라 말이거든요. 이런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나도 처음엔 당신들처럼 이방인들을 거절했다. 3번이나 안에 거절했다. 내 마음이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내가 3번이나 거절했어. 나도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내 마음이 당신들의 마음과 똑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에 내 말이 그렇다. 나도 처음에 당신과 똑같았다. 내 말이, 이게 베드로의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감이. 내 말이 바로 가만이다. 나도 처음에 당신과 똑같았어. 나도 그랬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 있으신 분 가운데 가장 공감력이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겪은 분이로되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시다. 그분이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아버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단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곡과 눈물과 상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고백한 말이 이란 거예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따름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어.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죽음의 예감까지 이르렀던 적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이랬다 내가 목숨 끊겠구나. 그거는 죽음의 심령을 고사는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들로부터 남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아, 못생겼다, 뚱뚱하다, 뭐 헛되다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은 온갖 조롱 다 당하셨어요. 또는 우리는 원치 않은 고소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고소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버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버림당하시고 버림당한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공감이에요. 공감.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대가 주님. 자신을 향해서 표현한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진짜 못됐네 너희들아. 니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응?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당신들의 마음이었다. 처음에 나도 그랬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어. 세 번이나 거절했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거절했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이 공감을 능력을 보여준 베드로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 참 공감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딸이 계모한테 나는 새엄마가 너무 좋아. 나 새엄마를 잊을 수 없어. 울었어. 그러니까 계모가 참 그래 나도 네 입장 되면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나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 네 그 마음을 안다. 하니까 서서히 새엄마한테 마음을 열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가 지금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래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려요. 대화할 때 이 공감의 능력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주님의 공감, 베드로의 공감 능력 우리가 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우고 공감이 돼야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셋째, 베드로의 경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해서 난 부정한 짐승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손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 세 사람이 나를 찾아러 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고넬료가 내 발 앞에 엎드려서 전하며 말하기를 천사가 이르기를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리고 그가 너와 내 집,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할 것이다 하셔서 당신을 초청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다 듣더니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차례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뭐 꾸밀 필요도 보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도 처음엔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셨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보니 나를 기다리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임하셨다. 내가 어찌 성령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들과 한 형제가 되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만약 당신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나처럼 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동침했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의 경험을 했다면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소.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한 형제임이 틀림없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 유명하다는 아놀드 창녀촌 골목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는 아닐 테고, 근데 어떤 이유로 내가 그 골목길을 걸은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창녀촌 골목을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취급하는 그 진한 화장품 냄새에 역겨웠어요. 역겨웠어요. 막 올라올 것 같았어요. 거의 아무도 걸치지 않는 그들이 유리 진열장에 다 진열되어 있는 그 여인들과 눈이 마주칠까봐 겁이 확 났습니다. 거의 벗은 채로 진열장에 다 쇼입니다.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소문이 들어오거든. 아마도 그때 어디 그 근처에 집을 찾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서 막 그 길을 내가 나온 것 같아. 정말 그건 뭐 마귀 소문 같았습니다. 황급히 그 골목길을, 창녀촌 그 골목길을 뛰쳐나왔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나와서 숨을 쉬었어요. 그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플로이드 맥클랑의 쓴 하나 되게 하소서 책을 읽는데 제가 갑자기 일순간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 플로이드 맥클랑은요, 자기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암스테르담에 홍등가로 이사를 갔어요. 홍등가는 사찰가인데 네덜란드는 매춘이 합법입니다. 거기 홍등가 사찰가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뛰쳐나온 그곳을 그는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맹자머니가 결국 아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서당이한테 집을 이사를 갔는데 그와는 반대로 가족도 데리고 오히려 사찰가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지? 그쵸? 이게 뭐지 싶어. 두 아들이 학교 등교할 때면 거리에 있는 창녀들이 다 너를 서 있어요. 다 그걸 지키고 마약하면서 아들이 학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감동받아요. 우리 애들이 선물을 주다니. 맥칼란 부부는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이름을 주고 인사를 하고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한 그들이 용납받기 시작하니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맥클랑은 아버지 목사님이고 그는 목사인데 맥클랑도 이제 선교사들이 자기 집을 많이 찾아왔어요. 홍등가에 있는데 오는 선교사들마다 홍등가 구석구석에 구경 다 하시더라고요. 창녀촌 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들 놀랐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거 걸어보고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자꾸 인사하고 자꾸 이름을 주고받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나중에는 크게 감동받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창녀들이 더 이상 창녀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여자로, 사랑하는 여자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플로이드 맥클랑의 사역이었어요. 창녀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가지고 그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아들들까지 다 헌신 다 되었어요. 그게 바로 남다른 그의 사역이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후로 하나둘 청년들이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는 쓰임받는 청년들도 막 생겼어요. 이게 뭔가요? 나는 도망쳐 나왔던 그 어디를 사랑으로 들어가더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모든 다 싫어하고 피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요,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6장 33절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요,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고슴도치도요, 지 새끼를 사랑합니다. 깡패도요, 동료들은 사랑합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읽을 때 맥클랑의 이 책 이야기가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돌아오는 것 막아쓰고 방해하고 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관점과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근거가 되거든요.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그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그 어떤 인종과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 차이, 풍속, 배경, 환경, 문화 차이 다 있습니다.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저 사람 안 돼. 작년은 도망 나와. 울잖아. 근데 맥클랑은 들어가요. 예수 사랑을 전하더라고요. 그 놀란 하는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 어떤 죄인도 받아들이는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내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닌가? 주님의 십자가 깊이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의 사역이구나. 피할 게 아니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구나. 제가 그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만약 우리가 내 좋아하는 사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찔렸어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한테 찬성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누가 못해?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깡패도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별 설명을 다 끝까지 다 듣고 난 뒤에 작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전 교회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피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창녀촌에서 구역질을 할 정도로 어떻게 돌았지? 막 도망을 쳐놔가지고 이제 살 것 같아. 몇 클락은 들어가더라고. 들어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 불러내고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뻥쩍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수준까지 이게 너무나 한량없고 너무나 깊이 너무나 이거 무한대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 안 돼. 안 돼. 나는 너와 달라. 저 사람 좀 고려해 봅시다. 받지 맙시다.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예전의 십자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무한한 용서, 한량없는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랑의 고백하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유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죄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주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음을 주시고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은혜 무한한 용서 주의 받은 죄인들
주여 하나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생각을 허물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응답되어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만간의 사랑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다짐을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